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 앱을 처음 깔던 날 밤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이 거기서 시작됐으니까요. 이지수는 올해 32입니다. 회사에서는 대리라는 직함을 달고 있지만 그 직함이 주는 무게보다는 퇴근 후 혼자 사는 원룸의 적막이 더 무거운 나이입니다. 서울에서 자취한 지 7년째. 분당에 사는 부모님은 1년에 명절 2번과 생일 1번, 그렇게 3번 보면 많이 보는 겁니다. 그날은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회사 동기 현지가 퇴근 후 소주 한잔 하자고 해서 강남역 근처 이자카야에 앉았습니다. 현지는 지수보다 3살 많은 언니였고 작년에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와 결혼해서 지금 임신 중이었습니다. 지수야, 너 아직도 혼자야? 지수는 에다마메를 까면서 대답했습니다. 혼자가 편해. 거짓말. 내 인스타 보면 매일 혼밥 사진이잖아. 맛집 탐방이라고 올리는 거 다 알아. 혼자 먹는 거. 지수는 웃었습니다. 들켰습니다. 실은 혼자 먹는 게 편하다기보다 같이 먹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학 동기들은 하나둘 결혼했고 회사 동료들은 칼퇴 후 각자의 세계로 사라졌습니다. 주말이면 넷플릭스와 고양이 동영상이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앱 깔아봐. 요즘 다 그렇게 만나. 무슨 앱? 데이팅 앱. 나도 남편 만나기 전에 써봤어.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 괜찮은 사람도 있어. 지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데이팅 앱이라니.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을 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2이면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회사와 집을 반복하는 생활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앱을 깔았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3달 전 제주도 여행에서 찍은 사진으로 골랐습니다. 카페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자기소개는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책 읽는 걸 좋아하고 주말에는 카페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매칭 알림이 오기 시작한 건 이틀 뒤였습니다. 대부분은 프로필 사진만 보고도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이를 속인 것 같은 사람, 셀카 각도가 너무 극단적인 사람, 자기소개에 연봉을 적어놓은 사람. 그러다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태남, 36. 프로필 사진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산 위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등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합니다. 좋은 대화가 있는 시간을 찾고 있습니다. 지수는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했습니다. 매칭이 됐습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필 보고 책 좋아하신다기에 반가워서요. 요즘 뭐 읽으세요? 지수는 심장이 살짝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보통 데이팅 앱에서 첫 메시지가 안녕하세요. 예쁘시네요인 것과는 달랐습니다. 지수는 답을 보냈습니다. 한강 작가 소설을 다시 읽고 있어요. 소년이 온다. 저도 읽었어요. 무거운 책인데 읽고 나면 한동안 멍해지죠.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책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 일상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태남은 자기 직업에 대해서는 상담 쪽 일을 한다고만 말했습니다. 지수는 그가 심리상담사나 사회복지사 같은 일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 이야기를 좋아하는 거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일주일 뒤 둘은 처음 만났습니다. 판교의 한 카페였습니다. 태남은 프로필 사진보다 더 인상이 좋았습니다. 키가 크고 눈이 부드러웠습니다. 대화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앱 처음이에요. 지수가 말하자 태남이 웃었습니다. 저도요. 사실 좀 용기가 필요했어요. 왜요? 남자분은 좀 수월할 것 같은데. 아니요. 제 일 특성상 좀 조심스럽거든요. 이렇게 만나는 게 지수는 그 말이 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직업에 따라 사적인 만남이 조심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의사나 변호사나 교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종종 한다고 들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일주일 뒤였습니다. 성남의 한 레스토랑. 세 번째는 그 다음 주 서울숲 산책. 네 번째는 영화관. 태남은 다정했고 세심했습니다. 지수의 말을 끝까지 들었고 기억했습니다. 지수가 좋아한다고 했던 마카롱을 다음에 만날 때 사왔고 지수가 추웠다고 하면 자기 코트를 벗어줬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지수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면 되겠다. 그 무렵 지수의 삶에 또 하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지 언니가 권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수는 원래 신앙이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딱히 종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지가 출산을 앞두고 기도해달라며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성남에 있는 대형교회였습니다. 이름은 한빛교회. 성도 수가 수천 명이 넘는 큰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가 진짜 좋아. 여자 목사님인데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야. 한번 와봐. 지수는 별 기대 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건물은 크고 깨끗했고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새신자를 위한 안내가 체계적이었습니다. 목장이라는 소그룹에 배정됐는데 목자와 목녀가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목자는 40대 초반의 남자였고 목녀는 그의 아내였습니다. 두 사람 다 성실하고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에 모여 성경 공부를 하고 삶을 나눴습니다. 지수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한두 달 다니면서 서서히 마음이 열렸습니다. 혼자 사는 생활에서 주기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았습니다. 대화가 좋았습니다.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고민을 이야기하고 기도해주는 시간이 따뜻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런 따뜻함을 느끼고 있을 때, 데이팅 앱에서 만난 태남에게서 설렘을 느끼고 있을 때, 이 두 세계가 충돌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양재동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태남이 조금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있었습니다. 어제 좀 늦게까지 일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상담이 좀 길어져서 요즘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많아서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사라면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태남 씨, 저 이번에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태남의 손이 잠깐 멈추는 것을 지수는 보지 못했습니다. 커피잔을 들다가 멈칫한 것.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어느 교회요? 성남에 있는 한빛교회요. 친구가 소개해줬어요. 태남의 얼굴에서 색이 빠지는 것을 지수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태남은 빠르게 표정을 수습했습니다. 아, 큰 교회죠. 거기. 네, 되게 크더라고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좋아요. 목장 분위기가 따뜻해서. 태남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이전의 웃음과 달랐습니다.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그것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 주 일요일, 지수는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교회에 직접 가지 못했습니다. 한빛교회는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를 송출했습니다. 지수는 이불 속에서 노트북을 켜고 예배를 받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대표 기도 시간이 됐습니다. 화면에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양복을 말끔히 입은 남자가 강단에 서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수는 기도 내용을 듣다가 무의식적으로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 산 위에서 환하게 웃던 프로필 사진, 카페에서 마주 앉아 눈을 맞추던 그 얼굴, 양재동에서 코트를 벗어주던 그 사람.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떴습니다. 대표기도 김태남 부목사, 부목사, 부목사라고. 지수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보다가 볼륨을 올렸습니다. 태남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주님, 이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각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이 건강하고 거룩한 관계 안에서 건강하고 거룩한 관계. 지수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상담 쪽 일을 한다. 이렇게 만나는 게 조심스럽다. 직업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던 것. 주일 아침에는 절대 만날 수 없다던 것. 토요일 저녁도 어렵다고 했던 것. 상담사가 아니었습니다. 목사였습니다. 부목사.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부목사. 지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분노인지 슬픔인지 수치심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지수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태남에게 전화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손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목장 목녀인 정은혜 집사의 번호였습니다. 정은혜 집사는 지수의 전화를 받고 놀랐습니다. 일요일 아침, 그것도 예배 시간에 새신자가 전화를 하다니요. 무슨 일이 있나 싶었을 것입니다. 지수 씨,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 지수는 말하려다가 또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집사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목자인 한성민 집사 부부가 지수의 집 근처 카페로 나왔습니다. 지수는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데이팅 앱에서 만난 남자, 한 달 반 동안의 만남, 상담 쪽 일을 한다고 했던 것, 그리고 오늘 아침 온라인 예배에서 본 얼굴, 김태남 부목사, 한성민 집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정은혜 집사는 입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김태남 부목사님이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제가 한 달 넘게 만난 사람이에요. 얼굴을 모를 수가 없어요. 한성민 집사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은혜 집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 씨,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김태남 부목사님은 결혼하신 분이에요. 아이도 둘 있어요. 지수의 몸이 굳었습니다. 결혼 하셨다고요? 네. 사모님이 우리 교회 여전도의 부회장이에요. 지수는 테이블 위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결혼한 남자, 아이가 둘, 목사,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 데이팅 앱, 하나하나가 칼날이었습니다. 그 칼날들이 전부 지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정은혜 집사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지수 씨 잘못이 아니에요. 속은 거예요. 한성민 집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목장선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지도부에 알려야 합니다.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 이름이 알려지는 거 아니에요? 익명으로 할 수는 있지만 솔직히 쉽지 않을 겁니다. 지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면 어떻게 될까? 김태남은 어떻게 될까? 그의 아내는, 아이들은, 그리고 자기 자신은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그날 밤 지수의 전화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태남이었습니다. 지수 씨, 이번 주 토요일 시간 돼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지수는 메시지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음 만남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가 있는 집에서, 아내가 여전도의 부회장인 그 교회에서 강단에 서면서 동시에 데이팅 앱으로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시 김태남이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김태남은 한빛교회에서 교육부를 담당하는 부목사였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작은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한빛교회로 옮겨온 지 7년째였습니다. 설교를 잘했고 특히 청년부와 젊은 부부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공감하고 적절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목회자로서 완벽한 자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질이 다른 곳에도 쓰이고 있었습니다. 태남이 데이팅 앱을 처음 깐 것은 2년 전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는 이렇게 합리화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이런 앱으로 만남을 시작한다고 하니 어떤 건지 알아야 상담을 제대로 해줄 수 있다. 목회적 연구라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태남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겉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내 박윤정은 헌신적인 사모였습니다. 교회 일에도 열심이었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남은 어느 순간부터 집에 가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매일 같은 대화, 매일 같은 일상, 교회와 집을 오가는 반복. 그 안에서 태남은 숨이 막혔습니다. 데이팅 앱에서 만나는 여자들은 태남에게 다른 세계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태남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남자였습니다. 이름도 본명을 쓰면서 직업만 바꿨습니다.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수 이전에도 만난 여자가 있었습니다. 3명. 한 명과는 한 번 만나고 끝났고 한 명과는 석 달을 만났습니다. 세 번째 여자와는 선을 넘었습니다. 모텔에 갔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가 먼저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부남인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태남은 그때마다 회개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또 하고야 말았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회개와 반복 사이에 갇힌 존재. 은혜를 말하면서 은혜 밖에서 사는 존재. 지수를 만났을 때 태남은 진심으로 끌렸습니다. 이전의 여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지수는 순수했고 진지했고 대화가 통했습니다. 태남은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놀이가 아니라 감정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지수가 한빛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말했을 때 태남의 세계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이틀 동안 답장을 하지 않자 태남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수 씨, 괜찮아요? 연락이 없어서 걱정돼서요. 지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태남 씨,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뭐든 물어보세요. 한빛교회 김태남 부목사. 그게 당신 맞죠?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2초, 3초, 5초.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온라인 예배 봤어요. 대표 기도하는 거.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수 씨,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설명할게요. 설명이요? 뭘 설명해요? 결혼하셨잖아요. 아이도 둘 있으시잖아요. 목사시잖아요. 뭘 설명해요? 지수 씨, 데이팅 앱 프로필에 직업을 상담이라고 적으셨죠? 거짓말은 아니네요. 상담도 하시니까.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태남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고 긴 한숨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한테 죄송하다고 하지 마세요. 사모님한테 하세요. 지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앱을 삭제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캡처하기 전에 삭제해버렸다는 것을 나중에 후회했지만 그 순간에는 모든 흔적을 지우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바보였다는 증거를 전부 없애고 싶었습니다. 지수는 사흘 동안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이불 속에서 울다 자고 자다 울고를 반복했습니다. 현지 언니에게 전화해서 다 말했습니다. 미친놈. 완전 미친놈이네. 지수야, 너 잘못 아니야. 완전 사기꾼이야, 그놈. 현지의 분노가 오히려 지수를 진정시켰습니다. 맞습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속은 겁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또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그 사람의 다정했던 말들, 따뜻했던 눈빛, 코트를 벗어주던 손, 그것도 다 거짓이었을까? 지수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한빛교회에는 부목사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중 오늘 이야기에서는 3명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김태남, 박성훈, 그리고 젊은 부목사 1명이 더 있었는데 이 이야기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박성훈입니다. 이 남자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이 교회에서 벌어진 일들의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박성훈은 올해 48입니다. 서울대 철학과 출신. 그 사실을 박성훈은 자랑스러워했고 동시에 그 사실이 자기를 올가매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를 나왔으면 담임 목사가 됐어야 한다고 적어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 밑에서 일하는 건 아니어야 한다고 마음. 어딘가에서 계속 그런 소리가 났습니다. 한빛교회 담임 목사 송미란. 65. 여자 목사가 대형교회를 이끄는 것은 한국 교계에서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송미란 목사는 30년 전 남편이었던 전임 담임 목사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교회를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임시였습니다. 새 담임 목사를 찾을 때까지만. 그런데 송미란 목사의 심금을 울리는 설교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성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교회가 커졌습니다. 임시직이 영구직이 됐습니다. 문제는 송미란 목사의 설교를 실제로 쓰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성훈이었습니다. 박성훈이 한빛교회에 온 것은 12년 전입니다. 처음에는 교육부 부목사로 왔습니다. 지금 김태남이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송미란 목사가 박성훈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박 목사, 이번 주 설교 원고 좀 봐줄 수 있어요? 봐주는 것이 쓰는 것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수정이었습니다. 문장을 다듬고 구성을 바꾸고 그러다 초안을 쓰게 됐습니다. 지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박성훈이 씁니다. 송미란 목사는 그걸 외워서 강단에 섭니다. 박성훈은 화가 났습니다. 자기가 쓴 설교를 다른 사람이 강단에서 하고 박수를 받고 감동을 주고 성도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자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림자였습니다. 무대 뒤의 작가였습니다. 그래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내 한지은 때문입니다. 한지은은 송미란 목사의 열렬한 추종자였습니다. 추종자라는 말이 과하다면 광팬이었습니다. 송미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송미란 목사와 사진을 찍으면 행복해했습니다. 교회 행사에 빠지는 일이 없었고 여전도의 모임에서 송미란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눈이 반짝였습니다. 여보, 오늘 목사님 설교 진짜 은혜로웠다. 그 비유 있잖아. 사막에서 우물을 파는 비유. 진짜 감동이었어. 그 비유를 쓴 사람은 자기라는 말을 박성우는 삼켰습니다. 매번 삼켰습니다. 12년 동안 삼켰습니다. 여보, 나 이번에 다른 교회로 옮기는 거 어떻게 생각해? 박성훈이 용기를 내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한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 교회에서 내 역할이 좀 제한적이라서. 뭐가 제한적이야? 부목사잖아. 대형교회 부목사면 얼마나 좋은 자리인데. 그래도 나도 내 사역을 하고 싶어. 내 이름으로 설교하고 싶어. 한지은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안 가. 목사님 곁을 떠날 수 없어. 목사님. 아내가 말하는 목사님은 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송미란이었습니다. 박성우는 그 뒤로 이직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혼자 가면 되지 않느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한국교계에서 사모 없는 목사는 반쪽짜리입니다. 특히 새 교회를 개척하거나 담임으로 가려면 사모의 존재가 필수적입니다. 아내가 함께하지 않는 목회는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갇혀 있었습니다. 박성우는 갇혀 있었습니다. 그 분노가 아래로 향했습니다. 교회 직원들에게 쏟아졌습니다. 행정간사에게 서류가 한 장 빠졌다고 30분 동안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차 안내 집사에게 차 위치가 바뀌었다고 모욕을 줬습니다. 인턴 전도사가 예배 순서를 잘못 프린트하자 회의실에서 눈물이 나올 때까지 꾸짖었습니다. 교회 직원들 사이에서 박성우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신임하는 서울대 나온 부목사니까요. 김태남은 박성훈의 이런 면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김태남에게는 자기만의 비밀이 있었으니까요. 유리집에 사는 사람은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박성훈에게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야한 동영상. 요즘 세상에 남자가 야한 동영상을 보는 게 대수냐고 할 수 있지만 목사에게는 큰일입니다. 특히 대형교회 부목사에게는요. 박성우는 주로 새벽에 봤습니다. 아내가 잠든 뒤 서재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이어폰을 꽂고 30분에서 1시간. 그리고 인터넷 히스토리를 지웠습니다. 쿠키를 삭제했습니다. 브라우저 캐시를 비웠습니다. 문제는 한지은이 IT에 밝았다는 것입니다. 한지은은 결혼 전에 IT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컴퓨터를 잘 다뤘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새벽에 서재에서 뭘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설교 준비에 문을 잠글 필요가 있습니까? 한지은은 남편의 노트북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인터넷 히스토리는 깨끗했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그게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인터넷 기록이 이렇게 깨끗할 수는 없습니다. 뉴스 하나, 검색어 하나 없다는 건 누군가 지웠다는 뜻입니다. 한지은은 남편 몰래 브라우저에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방문한 사이트의 URL을 백업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삭제해도 별도의 폴더에 기록이 남게 했습니다. 박성우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여전히 히스토리를 지우고 쿠키를 삭제하고
안심했습니다. 자기가 완벽하게 흔적을 지웠다고 생각했습니다. 2주 뒤 한지은이 남편 노트북에 숨겨진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목록을 봤습니다. 한지은의 표정이 어떠했는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목록에는 사이트 주소와 방문 시간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 그런데 한지은을 진짜 무너뜨린 것은 그 날짜 중 하나였습니다. 어떤 날 방문한 사이트의 카테고리가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성인 동영상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나오는 영상이었습니다. 제목을 보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났습니다. 한지은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박성훈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한지은이 노트북을 박성훈 앞에 놓았습니다. 화면을 열었습니다. 숨겨진 폴더의 목록이 보였습니다. 박성훈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뭐야? 한지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울지 않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건, 특히 이거, 이 날짜 거, 이건 뭐야? 교복 입은 애들이 나오는 거, 이게 뭐야? 박성훈이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변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지금 목사라는 사람이 이런 걸 보고 있어? 고등학생이 나오는 걸? 이게 목사야? 이게 사람이야? 한지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결국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성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머리 위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당장 담임 목사님한테 고백해. 안 그러면 내가 말해. 여보, 잠깐만. 진정하고 이야기하자. 진정하라고? 당신이 지금 그 말을 해? 한지은이 돌아섰습니다. 3일 초. 3일 안에 담임 목사님한테 말 안 하면 내가 직접 가서 말해. 그리고 나 친정 가. 한지은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잠금 소리가 났습니다. 박성훈은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말하면 부목사직에서 해임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커리어가 끝입니다. 교계에서의 평판이 끝입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아내가 말할 것입니다. 아내는 한번 결심하면 반드시 실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성훈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쓴 설교 수백 편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은혜, 용서, 회개, 새 출발. 남들의 설교에 담았던 그 단어들이 지금 자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 교회에서 같은 시간에 2명의 부목사가 각자의 비밀 아래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들이 곧 하나로 엮이게 될 것입니다. 한빛교회의 진짜 권력 구조를 이해하려면 수석 비서 목사 오정석을 알아야 합니다. 오정석? 55세. 얼굴에 주름이 깊고 눈이 날카롭고 말이 적습니다. 한빛교회에서 20년을 일했습니다. 송미란 목사가 담임을 맡기 전부터, 그러니까 전임 담임 목사 시절부터 이 교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정석의 공식 직함은 행정 담당 목사였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그를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들 수석 비서 목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사실상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송미란 목사의 일정을 관리했습니다. 외부 강연 요청을 필터링했습니다. 교회 내 인사를 조율했습니다. 재정 흐름을 파악했습니다. 장로회와의 관계를 중재했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올라가는 모든 보고는 오정석을 거쳤고 담임 목사에게서 내려오는 모든 지시도 오정석을 거쳤습니다. 송미란 목사와 오정석은 항상 붙어 다녔습니다. 교회 복도에서, 회의실에서, 식당에서, 심지어 외부 행사에서도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모습을 성도들은 자주 봤습니다. 오정석이 송미란 목사의 귀에 뭔가를 속삭이면 송미란 목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그 결정이 곧 교회의 결정이 됐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업무 관계 이상이 아니냐는 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소문일 뿐이었습니다. 증거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 다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는 것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누군가 알 수 있는 범위에서는요. 저는 이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문 자체가 아니라 그 소문이 만들어내는 권력의 지형입니다. 오정석에게 잘 보이면 담임 목사에게 접근할 수 있고 오정석에게 밉보이면 교회에서의 입지가 좁아집니다. 부목사든 장로든 직원이든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성우는 오정석을 싫어했습니다. 신학도 제대로 안 한 사람이 교회의 실세가 된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오정석은 신학대학원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하고 늦깎이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박성훈의 기준에서 그런 사람이 자기보다 윗선에 있다는 건 불합리했습니다. 김태남은 오정석에게 잘했습니다.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김태남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특히 비밀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더욱이요. 이 무렵 교회 안에서 중대한 이슈가 떠올랐습니다. 송미란 목사의 은퇴 문제였습니다. 65이면 은퇴를 준비할 나이가 아니냐는 의견이 장로의 일부에서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교회를 이끌었으니 후임을 준비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그런 의견을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장로회 안에서 소소하게 흘러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정석이 이 이야기를 감지하지 못했을 리 없습니다. 오정석은 즉시 송미란 목사에게 보고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장로회에서 후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미란 목사는 설교 원고를 보다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정확히는 박성훈이 쓴 원고를요. 누가? 김영수 장로, 박태환 장로. 아직은 소수 의견이지만 확산될 수 있습니다. 송미란 목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내가 아직 할 수 있는데. 물론입니다. 하지만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후임 이야기가 나올 때 담임 목사님이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후임을 정하게 두면 안 됩니다. 송미란 목사가 오정석을 봤습니다. 후임이라면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오정석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준비돼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말하면 야심이 드러나니까 적절한 간격을 둬야 했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다만 후보군을 정리해 두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후보군? 네. 내부에서 찾을 수도 있고 외부에서 영입할 수도 있습니다. 내부라면? 박성훈 목사, 김태남 목사, 그리고 오정석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도 포함될 수 있겠죠? 물론 담임 목사님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송미란 목사가 웃었습니다. 오정석의 야심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20년을 옆에서 봤으니까요. 하지만 그 야심이 불쾌하지는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야심이 자기에게 충성하는 이유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편했을 것입니다. 천천히 생각해봐요. 급할 거 없어요. 오정석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그 주 수요 예배 후 교회 주차장에서
박성훈과 오정석이 마주쳤습니다. 박성훈은 아내의 최후 통첩 이후 이틀째 잠을 못 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대머리 위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박 목사,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파요? 오정석의 말투는 배려인지 관찰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박성훈은 그 말투가 싫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좀 바빠서요. 설교 원고 때문에 이번 주 것 벌써 넘겼어요? 그 말이 박성훈의 급소를 찔렀습니다. 설교 원고. 오정석도 알고 있었습니다. 송미란 목사의 설교를 박성훈이 쓴다는 사실을요. 교회 지도부에서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넘겼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정석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참, 박 목사. 요즘 장로회에서 후임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어요. 알고 있죠? 박성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후임이요? 네. 담임 목사님 후임. 아직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데뷔는 해야겠죠? 오정석이 의미심장하게 웃고 사라졌습니다. 박성훈은 주차장에 서서 오정석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후임. 담임 목사 후임. 그 자리가 열린다면? 잠시 희망이 스쳤습니다. 서울대 출신, 설교 잘 쓰는 사람, 12년 동안 교회에 헌신한 사람. 자기가 당연히 후보 아닌가. 하지만 그 희망은 즉시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아내에게 들킨 비밀. 3일의 시한. 담임 목사에게 고백하면 후임 후보에서 자동 탈락입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아내가 말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끝이었습니다. 박성훈은 차에 타서 핸들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이지수는 목장 모임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태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교회, 같은 건물, 복도에서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상상만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정은혜 집사가 전화했습니다. 지수 씨 와요. 같이 있으면 괜찮아요. 혼자 있으면 더 힘들어요. 그 말에 갔습니다. 가서 다른 목장 식구들과 성경을 읽고 찬양을 부르고 삶을 나눴습니다. 김태남의 이름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한성민 집사 부부도 다른 목장 식구들 앞에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한성민 집사가 지수를 불렀습니다. 지수 씨, 결정하셨어요? 뭐요? 교회 지도부에 알릴 건지. 지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알려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제 이름이 알려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무너질까 봐요. 저 때문에. 한성민 집사가 지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지수 씨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무너져 있던 거예요. 지수 씨는 그걸 발견한 거예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자기가 만든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는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죄책감이 드는 걸까요? 그날 밤 지수는 오래 기도했습니다. 생전 처음 길게 기도한 밤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이 아직 작아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건 너무해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해요?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아주 조금. 한성민 집사가 교회 장로 한 명에게 이야기를 전한 것은 지수가 동의한 뒤였습니다. 장로 이름은 최병호. 한빛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장로 중 한 명이었고 정직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최병호 장로는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성민 집사가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지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일주일 뒤 최병호 장로의 사무실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장로, 한성민 집사 부부, 그리고 지수.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데이팅 앱에서의 만남, 한 달 반 동안의 교제, 온라인 예배에서의 발견. 최병호 장로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한마디도 끊지 않았습니다. 다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지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앱 대화 내용은 삭제했어요. 감정적으로 다 지워버렸어요. 그런데 지수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문자 기록이 있었습니다. 앱은 삭제했지만 전화번호를 교환한 뒤에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차단했지만 대화는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에는 만남 약속, 장소, 태남의 다정한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보고 싶어요. 다음에 같이 영화 보러 가요. 집에 잘 들어갔어요? 목사가 결혼한 상태로 다른 여자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최병호 장로는 메시지를 본 뒤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 정치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의 윤리 문제입니다. 장로님, 저는 이 교회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요. 다만, 아니요, 지수 씨. 피해를 준 건 지수 씨가 아닙니다. 김태남 목사가 한 겁니다. 최병호 장로는 장로의 비공개 모임을 소집했습니다.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장로의 비공개 모임에 오정석이 빠질 리 없었습니다. 오정석은 모임 전에 이미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오정석의 귀에 닿지 않는 정보는 없었습니다. 오정석은 송미란 목사에게 먼저 보고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김태남 목사 건으로 장로의 비공개 모임이 열립니다. 무슨 건? 데이팅 앱으로 교회 여성들을 만난 겁니다. 기혼 상태에서요. 송미란 목사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확인된 거예요? 최병호 장로가 당사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메시지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송미란 목사가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하필 이 시기에 오정석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후임 문제가 떠오르는 이 시기에 부목사의 비리가 터지면 교회 전체가 흔들립니다. 외부에 알려지면 더 심각합니다. 처리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빠르게. 어떻게 생각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부에서 조용히 정리하는 겁니다. 김태남 목사를 사임시키고 당사자에게는 양해를 구하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요. 다른 하나는 공개 징계입니다. 장로회에서 공식적으로 처리하고 성도들에게도 알리는 겁니다. 투명하게요. 송미란 목사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공개하면 교회가 시끄러워질 거야. 네. 하지만 나중에 외부에서 터지면 더 시끄러워집니다. 알았어요. 장로회 모임에 나가봐요. 상황을 봐서 판단합시다. 오정석이 나가며 속으로 생각한 것을 저는 압니다. 김태남이 사라지면 후임 후보가 줄어듭니다. 나쁘지 않다고요. 그런데 하늘은 한 번에 하나만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장로의 비공개 모임이 열리기 이틀 전 박성훈의 아내 한지은이 약속대로 움직였습니다. 3일이 지났는데 남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지은은 송미란 목사에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송미란 목사의 일정은 오정석이 관리했기 때문에 오정석을 통해야 했습니다. 오 목사님, 담임 목사님, 면담 좀 잡아주세요. 무슨 건으로요? 개인적인 겁니다. 남편 문제요. 오정석은 감을 잡았습니다. 박성훈의 아내가
남편 문제로 담임 목사를 만나겠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면담이 잡혔습니다. 한지은은 송미란 목사 앞에서 남편의 인터넷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사이트 목록, 방문 시간, 그리고 고등학생 교복 영상의 카테고리. 송미란 목사는 화면을 보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이걸 박 목사가? 네. 매일이요. 새벽마다요. 그리고 이 한 거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영상이에요. 송미란 목사가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요. 한 집사님, 이건 교회 차원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당분간 이 이야기는 저와 한 집사님만 알고 있어요. 절대 외부에 나가면 안 됩니다. 한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그 사람이랑 같이 못 살겠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보다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지은이 나간 뒤 송미란 목사는 오정석을 불렀습니다. 큰일이에요. 무슨 일이 또 있습니까? 박성훈 목사, 야한 동영상을 보고 있어요. 그것도 미성년자가 나오는 걸로 의심되는 것까지. 오정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예상 못한 일이었습니다. 김태남에 이어서 박성훈까지요? 한 주에 부목사 2명이 동시에 터지는 거예요. 오정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한 뒤 말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기회라니, 이 상황에서 무슨 기회가 있어요? 교회 쇄신의 기회입니다. 오래된 문제를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정석이 잠시 멈췄습니다. 후임 문제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송미란 목사가 오정석을 봤습니다. 오래, 깊이, 당신은 참 무서운 사람이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입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송미란 목사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장로의 비공개 모임이 열렸습니다. 안건은 2가지가 됐습니다. 김태남 부목사의 데이팅 앱 문제와 박성훈 부목사의 음란물 문제. 회의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장로 7명, 오정석, 송미란 목사가 참석했습니다. 최병호 장로가 먼저 김태남 건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오정석이 박성훈 건을 보고했습니다. 한지은의 이름은 빼고 내부 제보가 있었다고만 했습니다. 장로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장로, 분노하는 장로, 조용히 고개를 숙이는 장로. 하지만 한 가지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2 부목사 모두 사임이 불가피합니다. 김영수 장로가 말했습니다. 후임 문제를 처음 꺼냈던 장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교회 지도부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후임 문제도 공론화할 때가 됐습니다. 오정석의 입꼬리가 살짝 움직인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김태남은 장로회의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사임과 교회 떠남. 김태남은 아무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김태남의 아내 박윤정은 그 자리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전도의 부회장이라는 위치에서 남편의 치부를 장로들 앞에서 듣는 것. 상상만으로도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박윤정은 울지 않았습니다. 얼어붙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울었을 것입니다. 혼자서요. 박성훈도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성훈은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영역의 문제이고 목회와는 분리해서. 최병호 장로가 말을 끊었습니다. 목사가 음란물을 상습적으로 보는 것이 개인 영역의 문제입니까? 그것도 미성년자가 나오는 것으로 의심되는 영상을. 박성훈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목사가 담임 목사님 설교를 대필해 왔다는 것도
이번에 공식적으로 문제 삼을 겁니다.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쓴 글이었다는 것. 이건 성도들에 대한 기만입니다. 송미란 목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오정석도 예상하지 못한 화살이었습니다. 최병호 장로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진실도 꺼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결론은 이랬습니다. 김태남과 박성훈 모두 사임. 설교 대필 문제는 별도로 논의. 후임 문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 교회 역사에서 이런 날이 있었을까요? 한 주에 부목사 2명이 동시에 떠나는 일. 지수는 이 모든 과정을 정은혜 집사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장로회의 결정, 김태남의 사임, 박성훈의 해임. 지수 씨 용기 내줘서 감사해요. 지수 씨가 말하지 않았으면 이건 계속 묻혀 있었을 거예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 편하지 않은지 지수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잘한 일인데요. 맞는 일인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무거운 걸까요? 그 주 일요일 지수는 예배에 갔습니다. 강단에 김태남은 없었습니다. 대표 기도를 다른 사람이 했습니다. 송미란 목사의 설교는 평소보다 짧았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눈치를 채지 못했지만 지수는 알았습니다. 이 교회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안에서 굼고 있다는 것을요. 부목사 2명이 사라진 뒤 한빛교회는 겉으로는 조용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사임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입이 없는 벽은 없고 귀가 없는 복도는 없습니다. 소문은 물처럼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실개천이었습니다. 김태남 부목사가 여자 문제로 잘렸다더라. 박성훈 부목사가 야한 것보다 걸렸다더라. 그 정도였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니까요. 목사도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설교 대필이었습니다. 장로의 비공개 모임에서 최병호 장로가 설교 대필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했다는 사실이 새어나갔습니다. 어떤 경로로 새어나갔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장로 중 누군가가 아내에게 말했고 그 아내가 권사 모임에서 흘렸고 권사 모임에서 여전도회로 번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회의실 밖에서 누군가가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경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정보가 교회 전체에 퍼졌다는 사실입니다. 송미란 담임 목사의 설교를 박성훈 부목사가 대필해왔다. 수십 년 동안 이 한 문장이 교회를 뒤흔들었습니다. 부목사들의 비리보다 이것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부목사는 1명, 2명이지만 담임 목사의 설교는 매주 수만 명이 듣는 것이니까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주 일요일마다 들었던 그 말씀이, 그 은혜가, 그 감동이 다른 사람의 글이었다는 것. 성도들의 반응은 단계를 밟았습니다. 처음에는 부정이었습니다. 설마, 그게 말이 돼요? 소문이겠죠. 다음은 분노였습니다. 사기 아니에요? 10년 넘게 속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은 배신감이었습니다. 배신감이 가장 오래 갔습니다. 나는 목사님 설교 듣고 울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 설교 듣고 견뎠어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 글이었대요. 내 눈물이 모였어요. 이 말을 한 사람은 한빛교회에 20년을 다닌 권사였습니다. 그 권사는 그 주를 마지막으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1명이 떠나면 10명이 흔들립니다. 10명이 떠나면 100명이 흔들립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조용히 떠났습니다. 인사도 없이
어느 날부터 안 나왔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도 읽고 답이 없었습니다. 한 달 만에 주일 예배 참석자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한 번에 수천 명이 앉던 큰 예배당의 2층이 텅 비었습니다. 1층도 앞자리만 간신히 찼습니다. 찬양 때 울려 퍼지던 합창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 소리가 작아질수록 남아있는 사람들의 불안도 커졌습니다. 2달째 또 반이 빠졌습니다. 등록 인원 7만 명이던 교회가 주일 6번 예배의 각 횟수마다 5천 명씩 출석하던 교회가 수백 명이 됐습니다. 석 달째 또 줄었습니다. 대형교회 한빛교회는 이제 중형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소형교회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건물은 그대로였습니다. 수천 명을 수용하도록 지은 건물.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 4대, 카페테리아, 유아실 3개, 서점, 상담실. 그 모든 시설이 텅 빈 채 남아 있었습니다. 유령의 집 같았습니다. 건물은 크고 사람은 적고 복도는 조용하고 엘리베이터는 멈춰 있었습니다. 재정이 무너졌습니다. 헌금이 급감했습니다. 건물 유지비, 직원 인건비, 선교 후원금, 사회봉사 예산 전부 줄여야 했습니다. 직원들이 해고됐습니다. 행정간사, 미디어팀, 주차 안내, 청소 인력 하나둘 정리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적응한 건 쥐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줄어드니 음식 쓰레기가 줄었고 음식 쓰레기가 줄어도 건물은 그대로니까 쥐들은 빈 방들을 차지했습니다. 카페테리아 구석에서 쥐가 돌아다니는 것을 본 집사가 소리를 질렀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송미란 목사는 버텼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요. 설교 대필 문제가 공개적으로 터진 뒤 송미란 목사는 강단에서 사과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직접 쓴 설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그러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부족함을 다른 분의 재능으로 채웠습니다. 그것은 제 잘못입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날 예배당에는 아직 2,000명 가까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몇몇은 울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하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용서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직접 쓴 설교가 나빴기 때문입니다. 나쁘다는 게 내용이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 해석이 잘못됐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냥 재미가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박성훈이 쓴 설교에는 리듬이 있었습니다. 비유가 생생했고 감정의 곡선이 정교했고 클라이맥스에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건드렸습니다. 송미란 목사 본인이 쓴 설교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문장이 어색했습니다. 구성이 산만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무엇보다 설교가 길었습니다. 30분이면 끝나야 할 설교가 50분을 넘겼습니다. 할 말이 없으니 같은 말을 돌려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참았습니다. 한 주, 2주, 3주. 하지만 넷째 주부터 자리가 비기 시작했습니다. 사과의 감동이 설교의 질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잔인합니다. 정직하고 싶다는 목사의 말에 감동하면서도 동시에 재미없는 설교를 듣느니 차라리 유튜브에서 다른 목사의 설교를 듣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송미란 목사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강단에서 텅 빈 2층 좌석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첫째 줄에 앉은 사람이 졸고 있는 것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설교가 끝나도 아멘 소리가 이전 같지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강단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혼자서 교회를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강단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설교 중에 성경 구절 번호를 틀렸습니다. 마태복음이라고 했다가 마가복음이라고 정정했습니다. 별것 아닌 실수입니다. 누구나 하는 실수입니다. 그 다음 주에는 같은 이야기를 설교 중에 2번 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있으니까, 피곤하니까,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설교 도중에 멈췄습니다. 한참을 멈췄습니다. 원고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고 성도들을 보다가 다시 원고를 보고 뭔가를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20초. 강단에서의 20초는 영원처럼 깁니다.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앞줄에 앉은 집사가 대답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요, 목사님. 아, 네. 야곱의 우물. 맞아요. 그날 예배가 끝나고 오정석이 송미란 목사를 찾았습니다. 담임 목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좀 피곤해서 요즘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괜찮다니까요. 송미란 목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오정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감을 잡고 있었습니다. 20년을 옆에서 본 사람입니다. 눈빛의 변화, 말의 속도, 손의 떨림, 다 보이고 있었습니다. 오정석은 이 무렵 조용히 그러나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후임 문제를 논의하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최병호 장로는 오정석을 후보에서 제외하려 했습니다. 송미란 목사와의 관계 소문, 설교 대필 묵인, 그 2가지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오정석에게는 최병호 장로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시간과 끈기. 오정석은 장로들을 한 명씩 만났습니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골프장에서, 식당에서, 장례식장에서, 병문안 자리에서, 교회 밖에서 만났습니다. 대놓고 자기를 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교회의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외부 영입은 위험합니다. 이 교회의 DNA를 모르는 사람이 와서 지금 상황을 수습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요. 내부 승진이라면 총망받던 부목사 2명이 다 나갔잖아요. 남은 부목사들은 경험이 없습니다. 지금 이 교회에 필요한 건 설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관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노래 잘하는 선장을 뽑을 겁니까? 물 퍼낼 줄 아는 선장을 뽑을 겁니까? 장로들은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젓던 장로들도 교회가 한 달 쪼그라드는 것을 보면서 흔들렸습니다. 현실이 오정석의 편이었습니다. 최병호 장로는 반대했습니다.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오 목사,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송미란 목사와의 관계. 교회 안에서 도는 이야기를 모르지는 않을 텐데. 소문은 소문일 뿐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가 되려면 소문조차 없어야 합니다. 최 장로님, 지금 이 교회에 소문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목사는 여자를 만나고 부목사는 야한 걸 보고 담임 목사는 설교를 대필시키고 다 소문이었다가 다 사실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에 누가 남습니까? 깨끗한 사람만 뽑겠다면 교회 밖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오는 사람이 이 난장판을 수습할 수 있습니까? 최병호 장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정석의 논리는 정교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다는 논리. 그 논리는 교회가 무너질수록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교회 재정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건물 관리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장로회에서 건물 매각 또는 층수 축소를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런 결정은 담임 목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최병호 장로가 송미란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재정 보고를 하려고요.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송미란 목사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있었는데 같은 페이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최병호 장로가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재정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송미란 목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병호 장로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누구시죠? 최병호 장로는 웃었습니다.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로님 저예요. 최병호 장로. 송미란 목사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아, 최 장로. 미안해요. 잠깐 멍했어요. 최병호 장로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수요 예배 후 송미란 목사가 교회 주차장에서 자기 차를 찾지 못했습니다. 30분 동안 주차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경비원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목사님, 차 번호가 몇 번이세요? 송미란 목사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차 번호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오정석이 달려왔습니다. 송미란 목사의 팔을 잡고 차까지 데려갔습니다. 차는 늘 세우던 자리에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같은 자리에 세워왔던 차였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좀 피곤해서 그래요. 오정석은 알았습니다. 피곤함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정도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오정석은 송미란 목사의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송미란 목사의 아들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집사님, 어머님 목사님께서 요즘 좀 이상하세요. 병원에 모시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송미란 목사를 대학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진단명은 알츠하이머 초기였습니다. 치매. 30년 동안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하던 사람이 이제 자기 차 번호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20년을 함께 일한 장로의 이름을 잠깐 잊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잊게 될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찬송가를, 교회를, 자기 이름을. 소식이 장로회에 전해졌습니다. 장로들은 침묵했습니다. 오래, 한참을. 최병호 장로가 입을 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은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은퇴 예배가 열렸습니다. 한때 수천 명이 앉던 예배당에 300여 명이 앉았습니다. 반의 반도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송미란 목사는 강단에 섰습니다. 오정석이 옆에서 부축했습니다. 송미란 목사는 원고를 들고 있었지만 원고를 보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을 봤습니다. 텅 빈 2층 좌석을 봤습니다. 빈 의자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이 떠나고 혼자 남았을 때 이 교회가 저를 살렸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살렸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다른 사람의 글을 제 글인 양 읽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목사가 거짓을 말한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입니다. 송미란 목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원고를 보려다가 글씨가 흐려 보이는 것인지 원고를 멀리 했다가 다시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내려놓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는 기억하고 싶습니다. 이 교회에서 함께했던 시간,
그것만은. 송미란 목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강단 위로 떨어졌습니다. 오정석이 다가가 송미란 목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강단에서 내려오는 것을 도왔습니다. 30년 동안 올랐던 강단을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내려왔습니다. 300명의 성도가 기립했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울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텅 빈 예배당에 울렸습니다. 이전에 수천 명이 치던 박수보다 작았지만 이전보다 간절했습니다. 송미란 목사의 마지막 강단이 끝나고 후임 선출이 진행됐습니다. 최병호 장로는 외부 영입을 주장했습니다.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표결에서 졌습니다. 장로 7명 중 5이 오정석에게 표를 줬습니다. 오정석이 한빛교회의 새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취임 예배에 280명이 참석했습니다. 은퇴 예배 때보다 20명이 더 빠져 있었습니다. 오정석은 강단에 올라 성도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 교회를 살리는 일은 하겠습니다. 20년 동안 이 교회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좋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말이 교회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최병호 장로는 취임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30년을 다닌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한빛교회는 이제 200명이 채 안 되는 교회가 됐습니다. 수천 명이 드나들던 건물의 1층 한 구석만 사용합니다. 나머지 공간은 비어 있습니다. 2층은 아예 불을 꺼놓았습니다. 엘리베이터 4대 중 하나만 돌아갑니다. 카페테리아는 문을 닫았습니다. 서점도 문을 닫았습니다. 건물 일부를 외부에 임대했습니다. 2층은 학원이 들어왔습니다. 수학학원과 영어학원. 지하 주차장의 절반은 근처 오피스텔 입주민들에게 월정액으로 빌려줬습니다. 교회가 임대업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부동산이 됐습니다. 오정석 담임 목사는 매주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는 짧았습니다. 20분.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은혜, 감사, 인내. 매주 비슷했습니다. 감동은 없었지만 불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무난했습니다. 한빛교회의 설교는 이제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지 않은 것이 목표가 됐습니다. 오정석은 관리를 잘했습니다. 그건 인정해야 합니다.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임대 수입으로 건물을 유지했습니다. 직원은 최소한으로 줄였지만 남은 직원들에게는 제때 월급을 줬습니다. 대외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커지지 않았습니다. 새 신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한빛교회라는 이름에는 이미 부목사 스캔들, 설교 대필, 교회 몰락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관련 기사가 줄줄이 나왔습니다. 그 이름을 달고 새로 교회를 찾아올 사람은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200명은 대부분 노인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미 다 떠났습니다. 청년부는 해체됐습니다. 주일학교는 아이 6명으로 간신히 유지됐습니다. 찬양팀은 4명으로 줄었습니다. 피아노 반주자와 보컬 셋. 그나마 보컬 중 1명은 매주 목이 아프다며 빠졌습니다. 송미란 전 목사는 아들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를 돌봐야 했으니까요. 치매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1년 사이에 많이 나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름을 잊고 날짜를 잊고 약속을 잊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길을 잊었습니다. 집 앞 편의점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을 잊어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 구절은 기억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잊어도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어도 시편 23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외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나 누군지 알아? 송미란 목사가 아들을 봤습니다. 한참을 봤습니다. 교회에서 온 거야? 아니, 엄마. 나야. 아들. 아들. 내 아들. 응, 엄마. 나 상훈이. 송미란 목사가 웃었습니다.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상훈이. 맞다. 상훈이. 그리고 30초 뒤에 또 물었습니다. 누구시죠? 오정석은 한 달에 한 번 송미란 목사를 방문했습니다. 꽃을 들고 갔습니다. 송미란 목사는 오정석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정석은 갔습니다. 매번 갔습니다. 그 방문이 충성인지 죄책감인지 습관인지 저는 모릅니다. 오정석 본인도 모를 것입니다. 이지수의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지수는 교회에 남아 있었습니다. 200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새신자였던 지수가 이제는 가장 젊은 성도 중 하나가 됐습니다. 33. 교회에서 30대는 지수와 또 한 명뿐이었습니다. 목장은 해체됐습니다. 한성민 집사 부부가 교회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석 달 전이었습니다. 한성민 집사가 지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수 씨, 우리 이번 달로 한빛교회 나가요. 왜요? 집사님까지 가시면 저는 어떡해요? 미안해요. 근데 더는 못 있겠어요. 오정석 목사님이 담임이 된 뒤로 교회 같지가 않아요.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관리사무소예요. 지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은혜 집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집사님도 가시는 거예요? 응. 미안해, 지수 씨. 집사님이 나한테 그랬잖아요. 완벽한 교회는 없다고.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낫기를 바라는 곳이라고. 정은혜 집사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 말은 아직도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더 이상 나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수 씨도 다른 교회 알아봐요.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떠나지 않았는지 지수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목장 식구들도 떠났고 교회는 텅 비었고 설교는 감동이 없고 건물은 낡아가고 있었습니다. 떠날 이유는 100가지가 있었고 남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일요일 예배가 끝나고 교회를 나서는데 로비에서 할머니 한 분이 지수를 불렀습니다. 아가씨, 잠깐만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한빛교회에 처음부터 있었던 분이라고 했습니다. 40년을 다녔다고 했습니다. 아가씨가 이 교회에서 제일 젊은 사람이지? 네, 아마도요. 할머니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따뜻했습니다. 고마워요. 남아줘서. 네, 다 떠났잖아. 젊은 사람들은 다 갔잖아. 근데 아가씨는 남았잖아. 왜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마워.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이가 빠진 웃음이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니까 옛날 생각이 나. 이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사람이 20명이었어. 전임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지하실에서 예배 봤어. 의자도 없었어. 바닥에 앉아서 찬양 불렀어. 할머니가 먼 곳을 봤습니다. 그때가 좋았어. 사람은 적었는데 마음은 컸어. 지금은 건물은 큰데 마음은 작아졌어. 지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 교회가 처음이에요.
1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여기서 좋은 사람들도 만났고, 나쁜 일도 겪었고,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래, 교회가 원래 그래. 좋은 일만 있는 교회는 가짜야. 저도 언제 떠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떠나도 돼. 떠나도 괜찮아. 근데 오늘은 여기 있잖아. 그거면 된 거야. 지수는 울 뻔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봤습니다. 성남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아파트, 학원, 편의점, 치킨집, 일상의 풍경, 전화기에 카카오톡 알림이 떴습니다. 정은의 집사였습니다. 아, 아닙니다. 더 이상 같은 교회가 아니니까 정은혜 씨라고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냥 은혜 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지수야, 잘 지내지? 다음 주에 밥 먹자. 지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언니. 먹어요. 그리고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성남의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예쁘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예쁘다는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을 어떻게 맺어야 할까요? 깔끔한 결말은 없습니다. 희망적인 마무리도 없습니다. 현실이 원래 그렇습니다. 김태남은 이혼했습니다. 아이 둘의 양육권은 아내에게 갔습니다. 지금 뭘 하는지는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박성우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목회를 그만두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지은은 이혼 후 친정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오정석은 한빛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200명도 안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 20년을 기다려서 얻은 자리가 이것입니다. 왕자를 차지했는데 왕국이 폐허였습니다. 오정석은 그 폐허에 매일 출근합니다. 텅 빈 건물에 불을 켜고 텅 빈 예배당에서 설교하고 텅 빈 주차장을 걸어 차에 탑니다. 그가 원했던 것이 이것이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가 얻은 것입니다. 송미란 전 목사는 아들의 집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맑은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은 아들의 이름도 기억하고 교회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날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날은 창밖을 보며 성경 구절을 중얼거립니다. 최병호 장로는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 성도수 50명짜리, 거기서 또 장로로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한성민 집사 부부와 정은혜 집사도 다른 교회에 정착했습니다. 지수와는 가끔 만납니다. 교회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일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수는 오늘도 원룸에서 아침을 먹고 회사에 가고 일을 하고 퇴근합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현지 언니와 밥을 먹습니다. 일요일 아침에는 한빛교회에 갑니다. 아직은요. 아직은 일하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요. 다음 주에도 갈지, 다음 달에도 갈지, 내년에도 갈지 모릅니다. 떠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떠날 것입니다. 언젠가는요. 하지만 오늘은 갔습니다. 오늘은 거기 앉아서 오정석 목사의 무난한 설교를 듣고 4명의 찬양팀이 부르는 어설픈 찬양을 따라 부르고 70대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나왔습니다. 지수는 요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아직 잘 모르겠지만 알아가는 중입니다. 기다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요즘은 안 합니다. 기도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도해서 뭐가 달라지는지 모르겠어서입니다. 그래도 가끔
아주 가끔 잠들기 전에 중얼거립니다. 하나님, 거기 계세요? 대답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또 물을 것입니다. 내일 밤에도, 모레 밤에도, 왜냐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수도 모를 것입니다. 다만 그 질문을 멈추지 못하는 것, 그게 어쩌면 신앙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대답을 듣지 못하면서도 계속 묻는 것,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데 계속 찾아가는 것, 그게 믿음인지 미련인지 습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오늘 저녁 지수는 버스에서 내려 원룸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골목을 지나는데 길 모퉁이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에는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는데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간판도 작았습니다. 소망교회, 지하 1층, 계단을 내려가면 있는 교회,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찬양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소리, 서너 명이 부르는 소리. 지수는 멈춰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참을요. 그리고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원룸으로 혼자 문을 열고 들어가서 불을 켜고 신발을 벗고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에 성남의 밤이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어딘가에서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어딘가에서 개가 짖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울고 있을 것입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수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내일은 월요일입니다. 출근해야 합니다. 일상은 계속됩니다. 교회가 무너져도 사람이 떠나도 목사가 기억을 잃어도 월요일은 옵니다. 그게 잔인한 건지 다행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아주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거기 계세요? 역시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